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온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저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2장에도 우리 1절부터 8절은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로 만드신 인간, 남자와 여자죠.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 그들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두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장소를 예비하셨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집을 주셨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시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관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각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주일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최초로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장소가 혼인잔치를 하신 곳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베푸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인하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가정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다른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아니 세상에 이 집 남자와 저 집 여자가 교회에서 만나서 바람을 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고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가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 곳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 오늘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은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지형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 단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첫째는 비손강, 두 번째는 기온강, 세 번째는 히데겔강,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근데 이 4개의 강 중에서요 지금 중동 지방에 2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에 가시면 이라크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중심을 관통해서 내려가다가 페르시아만, 옛날에 이라크하고 이 쿠웨이트 간에 전쟁이 있었죠. 그 때문에 미국에서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해 가지고 이 걸프만 우어 전쟁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라크를 관통해서 내려가는 강 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게 이라크를 관통해 내려가다가 페르시아만에 이르기 전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고 한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번 14절 한번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헤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강입니다. 히데겔도 티그리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2개의 강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 강, 이 비손강, 두 번째 강은 기온강, 이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게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1971년에요 지오르스라는 이 교수가 지오르스 지란이라는 교수님께서 그 미주어리 주립대학의 지질학과 고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중동 지방에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전했던 위성 랜드셋이라는 위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하까지 볼 수 있는 무슨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바로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사우디 쪽으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까지 옛날에 큰 강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 이 위성 촬영을 통해서 발견됐고요. 거기에서 이란 쪽으로
또 이렇게 강 하나가 그쪽으로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가 만나는 장소 어디냐면 쿠웨이트 있는 지역, 즉 이란과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만나는 지역, 이 페르시아만 그쪽 지역,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견됐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하게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은 이라크 중심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한 군데서 만난다. 자, 그동안에 수도 없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지형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1981년에 미국의 우주왕복선이었던 콜롬비아호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하라 사막과 그 다음에 사우디 이쪽 지역을 이 레이더 기법으로 의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지하에요, 사우디라든가 이 사하라 사막 지하에는 옛날에 수많은 식물들이, 나무들이, 꽃과 식물들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중동 지방은 모래밖에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여기는 풀이 가득하고 나무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동식물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런 우주왕복선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위성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위에 물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위에 물로 나뉘어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래서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층이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어떤 광선을 차단을 해서 이 지구상에는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더 잘 살기에, 더 크게 성장하기에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지형 변화에 의해서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동물과 식물, 그 부성하고 풍성했던 동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게 석유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석유는 원래 옛날에 동물의 사체라든가 아니면 식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이 중동 지방에는 풍성했을 것이다. 동식물들이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석유로 바뀌어가지고 중동 지방 전 세계의 70%나 되는 그런 석유가 여기에서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의 식물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덴에 있는 식물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며, 그래서 아마 지상에 있던 그런 동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런 지하 자원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4개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2개는 현재 이라크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21절, 22절.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너무 쓸쓸하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취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분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만드셨으면 분명히 양쪽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뼈를 뺐으니까 한쪽이 뼈가 부족해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똑같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뻥이요, 성경은 가짜다. 성경하고 지금 우리 몸하고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몸에 이 성인의 이 어린아이의 뼈 숫자하고 이 성인의 뼈 숫자가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뼈가 더 많아요. 그게 자라면서 합쳐지고 해가지고 성인이 된 우리들 이 몸 전체는 뼈를 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0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갈비뼈가 한쪽에 12개, 이쪽에 12개 다 해서 24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중에서요, 이 유일하게 뼈가 온전히 다시 자랄 수 있는 뼈가 무슨 뼈냐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이 갈비뼈만 유일하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부서졌답니다. 근데 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데, 큰 병원에 수술을 하는데 자기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다리뼈에다가 붙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여기를 빼면 야구공이 날아오거나 누가 주먹으로 치면 내가 다칠 수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이렇게 빼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갈비뼈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자, 갈비뼈는요, 갈비뼈를 싸고 있는 막을 골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잘라낼 때는 아주 예리한 칼로 조심해서 골막을 과일 껍질 벗기듯이 뒤로 적셔야 됩니다. 그걸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골막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서 뼈가 다시 생성이 되는데, 이 골막 안에는 골원화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뼈를 다시 만들게 한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몸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실 때 무슨 뼈를 사용하셨어요? 갈비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여편네라, 우리 여편네. 여편네의 뜻이 뭡니까? 이 옆에서 뼈를 뺐으니까 여편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21절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 세계에서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해냈는데 바로 1871년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교에 있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세계에서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21절을 읽고, 이분은 외과 의사인데요, 이 수술을 해줄 때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할 때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 그렇구나,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면, 통증을 모르게 잠들게 하면 수술을 통증 없이 잘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184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잉글랜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마취제를 주입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마취제를 맞고 고통 없이 분만하는 일이 185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지만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마지막 마칠 때에 마지막 강의를 하는 그 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선생님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당연히 마취제를 의식하고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 제임스 심슨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은 가짜다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예수님을 우리 구주 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